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 하면 손꼽을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두 글자,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기자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21장에서 그리고 마가는 11장에서 누가는 19장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냐 하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네 기자가 성전을 정화하셨다 하는 그 중요한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겸손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미천한 사람들의 짐승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전으로 향하셔서 자기의 집을 보셨을 때 그때 어떠했는가라고 오늘 본문의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본래 거룩하게 세우신 곳이었지만 본래 우리의 왕께서 만드신 목적과 달리 사람들은 성전을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과 같이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사야서 56장 7절 기록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아주 저급한 저열한 멸칭이죠. 이 멸칭은 에레미야 7장 11절의 기록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 동일한 성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그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전혀 정반대의 이름이 이 성전을 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무엇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탓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돈을 바꿔주며 마치 시장과 같이 이용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분명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저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못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마치 개와 같이 취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아브라함의 그런 육신적 혈통에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와 연합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그의 육체적 출신과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관계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런 맥락에서 이 또 다른 이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집,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을 말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께 아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신 그런 집입니다. 우리나라에 청와대는 이제 지나갔고 용산이 있고 이제 미국에는 백악관이 있지만 그 건물들이 귀한 것은 거기에 주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전의 주인은 훨씬 더 높으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이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비견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이게 성전이 가진 좋은 쪽의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성전이 어째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런 멸칭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에레미야 7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11절에 앞선 또 9절과 10절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의 영광을 그곳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정확히 십계명에서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죄들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금했는데 명한 것은 하지 않고 금한 것은 다 지키는 그런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불러 세우신 이스라엘,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의 집을 두신 바로 그 민족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많은 질책들이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이 한 것이었다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어떻게든 변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며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그들은 더럽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와서는 하나님께 받지도 않으실 재물을 드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얼마나 오만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그들이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성전은 아주 더러운 이름, 도둑의 소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성전에서 조금 사고 팔고 조금 소란스럽게 하고 돈을 바꿔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면에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그 내면의 진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집은 나의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는 곳인데 대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고 이제는 내 앞에서 감히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구나. 나는 이런 헛된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헛된 제사에 지치신 지 오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간다.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너희는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이었던 제사, 죄 졌으니까 이제 양 바쳐야지 하는 그런 제사,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저 재물만 갖다 바치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 믿었던 그런 헛된 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의 시대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헛된 제사가 우리의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가실 때에 그날 우리의 왕께서는 성전에서 이것을 다시금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더러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까요?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바로 부수셔야 할까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시던 그때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겸손한 왕은 사람들에게 노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곧장 그들을 부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럽혀진 집에 분노하시던 우리의 왕은 돌연 그의 눈을 그 사람들에게서 돌려 불쌍한 사람들에게 향하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들, 걷지 못하던 절름발이들, 언제나 성전에 나와서 한 푼이라도 얻어볼까 사람들 틈에 섞여있던 그 소망 없는 사람들, 우리의 왕의 눈은 그런 불쌍한 자들을 향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더러운 것을 앞에 두시고도 그것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 자기를 믿어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나의 더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예수님을 찾으며 나의 소망을 오직 그분께만 드리는 사람,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을 다만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기의 더럽혀진 그 기도하는 집을 잠시 참으시고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곧 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후에는 다시 제사가 없습니다. 더불어 제사를 드리는 성전, 건물인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집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성전은 이제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 옆도, 내 뒤도, 내 위도 어디에도 아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참 잊고 살 때가 많고 감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담지 못할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부심의 반대편에는 바로 그 자부심만큼 더 커다란 괴로움이 같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은 그런 더러운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과 이름에 걸맞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죠. 그 괴로움은 성전을 더럽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나를 얼마나 더럽히면서 사는가. 그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할 그때에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왕은 그 옛날에 자기를 잊은 백성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을 때에도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헛된 제사를 계속 드릴 때에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그 성전을 찾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어 주님을 구하는 그 아픈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왕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신실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를 잊었을 때 나를 먼저 찾으셨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러면 안 된다 하며 나를 경책하셨고 내가 죄를 짓고 좌절하여 슬퍼할 그때에 다시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 사는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는 그에 걸맞는 모습을 생각하며 날마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다가요. 이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4~5살 때쯤 일인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체득하게 된 그런 심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의 변화는 내 안에서 뭔가 자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죄를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가장 큰 변화가 그것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 강렬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시련이 있다고 하죠. 외부의 어떤 압제와 있고 내부의 강력한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때나 이 내부의 유혹이 더 강렬합니다. 우리는 참 죄의 유혹에 연약해요. 아마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동일한 주파수가 공명하듯이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주파수와 내 마음에 그 죄를 사랑하는 그 주파수가 서로 만나서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자주 짓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즐거워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죄에 민감하게 되고 죄를 지은 나를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 나의 왕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너 듣기도 했고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직접 듣기도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 그 말씀하는 분 참 많습니다. 제게는 참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자기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예수님이 됩니다. 설령 이전에 그가 나를 믿고 나를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생각하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실까 생각하고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신 이후에 이 내면에서 변화된 아주 강한 두 가지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시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왕을 잊었을 때에 왕은 우리를 다시 찾으셨고 왕의 집이 더러워졌을 때에 왕은 자기의 집을 깨끗하게 하셨고 왕의 집에 왕의 이름을 두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도토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토록 사랑스러우신 겸손한 왕을 모시며 그분의 힘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기도하는 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처소로 삼으심에 큰 영광이요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